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금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 바람 같아서는 정말 원장 선생님 말씀만 하루 종일 들으면 좋겠는데 또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자꾸 이렇게 시간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또 제가 이론적인 말씀이지만 또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또 그 열매는 또 우리 이곳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 증거들은 여러분이 또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실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증거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의 증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타내신 이 예수의 증거 그리고 거의 재림과 삼림으로 완성될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어쩌면 대쟁투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대쟁투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효율적으로 좀 기록해 놓은 영감적인 글들을 좀 빨리빨리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제 말보다는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제가 계속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이제 댁에 가셔서 앞뒤를 함께 읽어보시면 제 설명이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가 제 말보다는 이 증언들의 말씀, 영감적인 글들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들 제목을 잘 적으셔서 이 책들의 앞뒤를 함께 살펴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8쪽에 사단의 반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고 그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스스로 정죄해야만 한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여기 왜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되었는가? 왜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되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증명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증명이 안 되면 안 계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 중에 사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천연계의 법칙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천연계의 질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창조주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추가된 것이지요. 그래서 천연계의 법칙만 가지고도 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됩니다. 요즘 중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가 천연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중독은
질서를 파괴한 가장 마지막의 어떤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중독의 치료는 천연계에 와서 천연계의 법칙대로 생활할 때 그냥 치료된다는 것이 거의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력이 있지만 천연계 이 자체가 사실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예, 말씀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연계의 법칙으로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기에 우둔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첨가되어진 것처럼 말씀만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생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최고의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의 질서, 법칙, 이런 법칙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증명될 필요가 절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는 지금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 법칙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피조물의 대표로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 피조물은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좀 개선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판단하실 터인데 특별히 사단의 열매가 사단 스스로를 정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을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 사단이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요?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장한 그 주장대로 그는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사단이 자기의 권세대로 행했던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3년 반 동안 그의 주장대로 했던 모든 주장의 열매가 사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열매 맺는 것으로 세상 역사는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각시대의 대징투 499쪽에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자,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증명되지 않아도 완전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52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에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단은 율법의 불완전함,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주장이 어떻게 심판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대쟁투의 핵심이고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주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는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사단의 주장이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이 대쟁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에 예수의 증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행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좀 잘 메모를 하시죠.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보증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자,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언약, 약속. 사실 약속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과 조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죠. 예, 개인 대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공식적인 회사 간의 어떤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고 나라 간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조금 구별을 해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다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단과 같이 반역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되나요? 공의가 충족되면 구속사업은 완성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로마서 15장, 에베소서 3장 등에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이 약속과 이 약속의 핵심 부분인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실 예수님의 이 증거, 이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회의의 주제가 되어왔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비의 언약이 제정되었다. 이 언약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워졌다. 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이 약속을 이름을 붙인다면 무슨 언약으로 붙일 수 있다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언약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과 은혜의 언약.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뭐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그 개념을 사실 명확히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전반부에는 글을 많이 읽고 중반부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보다 조금 크고 웅장한 그런 의미에서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환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계속해서 이 후반부도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실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죄는 누가 창조했나요? 그럼 사단에게 창조력이 있나요? 네. 제가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의 증거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역할. 자, 두 분이 계약을 했다면, 두 분이 계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지요. 이 두 가지가 비등하게 맞아 떨어질 때 서로 간에 계약을 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일방적인 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약을 하실 때 아들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보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인. 여러분 보증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보증이 무엇이냐 하니까 절대 서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보증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보증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태도죠. 네. 네. 보증은 원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슨 보증을 서시는가? 죽음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그 죄값을 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 보증을 서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는 보증, 이것이 보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빚보증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보증은 죽음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죽지 않았죠.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증을 서야 되는가? 여기 부자 선지자 64쪽 이하를 보시면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 누구죠? 예수님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류를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만 주었나요? 예수님과 우리에게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는 이름이 중요한가 하면 이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아들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모든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경배받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우리 또한 아들로서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아들로서 더 나은 이름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로 시작하지만 신약은 낳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만들고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신약은 낳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인간의 죽음 보증을 서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전 인류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양팔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쪽에 전 인류가 올라가고 다른 쪽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몸무게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클까요? 예수님 쪽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전 인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속에 전 인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 보증,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선물 3권에 보시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잠시 동안 사형 선고를 미루시고 그리스도에게 타락한 인류를 위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두 번째 기회이죠. 예수님이 보증을 서고 피로 사신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이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증인이 되신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심판을 베푸시되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그러면 공의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 공의롭다. 공의가 무슨 뜻일까요? 네, 공정한 심판. 그럼 어떻게 할 때 가장 공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다 의롭다는 것을 다 인정할 때, 공감할 때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예, 정의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감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의는 시간이 되면 공감하게 되어 있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의로우시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감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공감할 때까지. 그래서 대쟁투의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제 입에도 사단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만들면서 저희가 외래식 표기법을 우리 현대식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옛날만 고집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외래식 표기를 바꾸면 우리도 바꿔주는 것이 예의지요. 그러나 제가 사단이라고 해도 좀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대의 소망 834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역이 일어났지만 이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지키시면서 누가 누구를 심판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지상 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즉 예수님이죠.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사람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조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판은 적어도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나눌 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만 인간의 심판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두 가지 국면, 심판의 두 가지 국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이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만 그 다음 인류의 믿음이 나머지 구속의 경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언제 할까요? 십자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심판이 또 한 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좀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조금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할, 시대소망 671쪽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인류에게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사실 선언되었을지라도,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단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라도 사단이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십자가가 세워졌을지라도 아무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구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죄짓게 만든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도 모든 인류를 다 죄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대쟁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십자가는 어쩌면 의미 없는 대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 예수의 증거를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심령에 역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구속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신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잘 보십시오.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좌복을 모아 들이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이 기도가 온전하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교회가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 장로님은 저희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 저녁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이사 대목이니 절대로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같은 교회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일 비 안 오면 씨 못 뿌리니 큰일 납니다. 예. 내일 일요일이고 우리가 가족이 다 날 잡아서 시골에 가서 다 이거 함께 힘을 모아서 씨 뿌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하루 중 적어도 반나절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할까요? 안 오게 할까요? 미국은 아랍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은 미국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미국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랍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짧은 지식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성령의 사역만 있었다면 정말 가끔씩 목회자에게 악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 정도 판단력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각기 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인 세상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모여가면 정말 복잡다단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인간과 같은 이기심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몇 미리의 비가 와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담은 향로, 이 향로에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올라오고 있지만 자신의 의를 첨부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도 망하지 않고 아랍도 망하지 않고 둘 다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섬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작용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즉각적으로 탕자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의 역사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마중 나와서 또 더 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성령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같이 만나서 온전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자, 방금 전에 영원한 언약을 살펴보셨죠? 예,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이 언약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맺어지는 모든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 보증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종류는 아담과 맺으면 아담 언약, 노아와 맺으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면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에서 맺어지면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이 은혜의 언약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시대소망 4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는 때에도 그러하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보증을 서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출발입니다. 자, 원래 아담은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보셨죠?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모습에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본성은 타락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왔습니다. 아담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죄의 흔적이 또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약성이죠. 그래서 키가 작아지고 눈이 흐려지고 입맛이 퇴화되고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죄를 이어서 쌓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죄로 기우는 성향이 계속해서 죄를 이어서 흔적과 함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죄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새 마음을 아담에게 가장 먼저 심어 주어야지만이 아담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407쪽은 사단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은 마음의 본성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적대감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선택하고 이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은혜, 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는 투쟁하는 상태지요. 우리에게 한 마음밖에 없다. 그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우리에게 두 마음이 사실 있어야지만이 이 죄에 대한 적대감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질문이 조금 있으실 줄 아는데 제가 후반부에 조금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들으신 후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길 바라고. 아무도 지금 질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 마음은 사단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이것이 회개케 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회개가 선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여기에 자꾸 이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단계를 이끄심이라고 합니다. 이끄심. 이 이끄심 때문에 죄인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회개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마음이고요. 자, 그러면 새 마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부자선지자 370쪽입니다. 이 언약은, 자,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첫째, 용서를 제공하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자, 새 언약의 두 가지 국면입니다. 첫째, 믿는 자는 값없이 용서합니다. 둘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합니다. 새 힘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죄는 값없이 용서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새 마음,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의 힘이죠. 자, 이제 예수의 증거의 핵심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까지는 제가 쭉 읽었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지 않고 해도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대쟁투 498쪽에는 그는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왜 공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피조물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강요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증명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장은 사단이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예수님이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 1대1 전쟁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듯이 이 대쟁투는 1대1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증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증해내는가, 증거해내는가. 자, 예수님의 증거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사단은 주장하기를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네. 대답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끝나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이 오나요? 이상한 기록 아닙니까? 자,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어 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마귀야, 네가 하늘에서 주장한 그 주장을 예수에게 전부 걸어보거라. 네가 인류에게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에게 다 집중시키거라.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면 다시는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거라. 이게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 시험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의 서러움을 모르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인의 그 쓸쓸함을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오는 시험을 모르십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시험에 정말 걸려들 정도로 참 시험이 큽니다. 예. 요즘 시험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예수님은 그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 인류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냐.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증거해 내었지만 전 인류가 마치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그처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 없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야기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단 증거해 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의 권세에 이긴 자로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동의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공동 운명체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 중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증거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선지자 70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온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는 나머지 천사들이, 우주의 존재들이 사단의 본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사단의 새로운 주장이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주장에 미혹되게 되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완벽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천사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을 완벽한 죄의 창시자로 몰아가는지 그들이 하늘에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사단의 전략과 방법과 본성을 온 우주의 거민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유대인을 충동시켜서 죄 없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십자가로 몰아가는가 하는 그 죄의 치욕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깨달은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어떤 자세로 반역을 시작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문시되었던 하나님이 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랫동안 참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 우주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부터 참되고 의로웠다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증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사실 판가름하지 못했던 우주의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참되고 의롭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손을 들게 되었고, 그때에 사실 대쟁투의 승부가 판가름 난 것이죠. 시대소망 761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탄과 시작. 사탄과 하늘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공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네, 십자가에서 사단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온 우주 앞에 사실 공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는 사탄에게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졌고, 모든 것이 증거되어졌고, 사탄의 미혹은 땅으로 제한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 바로 직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드리신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영화롭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다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를 대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오해가 다 우주적으로 풀어지고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증명해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 아버지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해를 다 풀고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오해 가운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는요? 인류를 향해서는. 유태인은 예수님의 친백성이었지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큰 오해죠. 이 오해가 풀려야지만이 또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이 교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이제 인류에게 오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심지어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될 때에는 나를 믿는 이들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 운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우리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죽음을 앞두고 출정할 때처럼 예수님도 그런 출정식 앞에서 비장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사들은 내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걸 혈서를 쓰고 그렇게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장면이죠. 네. 자, 여기에 원고 29쪽에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실려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 곧 친히 자기 몸을 바치시는 사업을 끝마치려 하실 때에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이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이와 같이 예중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휘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승리한다면 나를 믿는 이 제자들도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이 기도가 드려진 후부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칭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여러분들도 다 개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를 동일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결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최 목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최 목사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해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이 확정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을까요?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라면 이것이 대쟁투로 불리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짜여진 각본으로서 승리하고 사단은 어쩔 수 없이 패배할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면 이것이 대쟁투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승리한다는 조건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로 확정되어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단은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쟁투를 진행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를 우주에서 추방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죄를 미워해서 나를 추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도 영원히 추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죄의 시작인 나를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추방했다면 그 죄의 결과를 친히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도 우주적으로 추방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 사단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심판이 내려줄까? 여기 시대의 소망 753쪽을 읽어보시면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도 십자가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맡겨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될 때 예수의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하늘에서는 심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를 모으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단의 주장 가운데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자신도 확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를 꿰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있던 무덤의 입구가 밝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앞날의 영광의 변함없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여기 큰 실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뇌는 당신의 아버지의 불쾌히 여기심을 느낀 것이었다. 이로 인한 그분의 영적 고뇌는 너무 커서 인간이 그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그래서 십자가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구속의 경륜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의 분위기를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공정한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제가 조금 인간적인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좀 윙크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에서 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분위기를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낯을 돌리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혼은 극도로 떨리고 있었죠.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대쟁투 가운데 첫 번째 승리자가 되신 것이지요. 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첫 번째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아직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아직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면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하시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대의 소망 790쪽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류와 공동 운명이 되기로 예수님께서 결심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위치에 서신 것이고 그러므로 잠잠하신 거죠. 채찍에 맞아도 잠잠하시고 인류와 공동 운명이 되고 이제 죄인의 위치에 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 당신은 승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공식적으로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 예수님은 잠깐 백성들의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이 구속의 경륜이 사실 성취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십자가가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친히 들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모두 다 되찾으시고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를 나는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 요한복음 20장에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절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 25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5절, 그 의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잘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의로 나타나셔서 의롭게 하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해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첫 번째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의, 예수님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곧 이때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고자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되고,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어져야만이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만이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이 또한 가능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에 첫 번째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증거의 핵심 부분은 사단의 반역을 끝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심판이라면 또한 재림 전에 심판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심판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지라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사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십자가를 믿느냐 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의인들의 죄를 짓게 만든 음녀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첫 번째 시작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 성경절을 꼭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것을 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남자들이 핑계를 잘 댄다. 이런 증거로서 그 성경절을 항상 이야기하시던데. 하나님이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아담아, 네가 스스로 반역을 했느냐? 미혹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여인이 뱀에게 미혹되지 않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면 그건 반역이고 하늘에서 일어난 똑같은 반역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쳐 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는 축복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반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산하는 고통 중에라도 생명을 이어갈 것이며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음식을 취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경고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라도 너에게 생명이 이어질 것을 축복하셨고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을 저주했습니다. 뱀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범죄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사하고 심판하는가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죄 짓게 한 사단에게 모든 죄가 옮겨지는 것으로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